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저는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2.5 단계 언제 끝난대? 언제쯤 끝날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눈까지 이번 주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폭설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 추위를 이겨나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크고 작은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염려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분명히 염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조심할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술 먹고 취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취하여 사는 거, 세상이 가는 방법대로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면에 대해서 성도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가?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든 어떤 근심이든 분명히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아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고아라고 말씀하죠.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살아가는 거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고아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사단에게 붙들리는 삶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염려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죠. 염려에, 문제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는 말은, 여러분, 사역은 겉만 번지를 해가지고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안에 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나 사역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벌써 이미 중심이 염려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의 뒤에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는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짤막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동행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양한 염려를 가지고,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폭설이나 추위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집에서도 아멘. 여러분이 크고 작은 염려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이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열방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금년에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경에 순응하지 말고, 문제에 순응하지 말고 이 염려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현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범위를 어느 한 영역에다가만 도착시키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이거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내 죄의 사함을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아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믿으면서 예를 들어 내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믿음은 또 약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의 동전의 양립과 같이 약간 다른 건데, 용서받았습니까? 당신은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약간 그 고개를 갸웃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용서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내가 내 앞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깜깜해. 막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 나의 앞날, 내 노후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내가 내 자녀 삼으시고 용서 삼았는데 너의 앞날은 내가 인도하지 않을 거야. 너는 네가 알아서 스스로 잘 살아야 돼. 네가 네 일을 개척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함 같이 왜 우리가 구약을 배우나요?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나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나요? 이스라엘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한 것처럼 너희가 잘 보아라. 그것처럼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된 너와 나를 내가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홍해를 가를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만나오 매출하기를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고, 마라 쓴 물이 만나면 내가 그것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이시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요단을 가르게 할 것이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 앞날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앞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어떤 분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앞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이 승리롭게 내 삶이 진행될 거에 대해서는 또 불안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내가 중간에 도태하면 어떡하지? 내가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나는 저 뒤로 가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지? 이 코로나19 때에 내 사업, 내 직장, 내 미래 이것 때문에 내가 패배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너무나 놀라웁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환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모든 것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으시리라 행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결론이 딱 하나예요. 승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 때문에 너는 패배할 거다, 너는 실패할 거다, 너는 안 될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시면 안 돼.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있는데 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또 없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가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한 부분에만 영역에 구원받는 믿음 그거 하나만 붙잡고 마치 옛날에 제가 보았던 그 어린이 프로 중에 그 타잔이 있어요. 타잔이 이렇게 막 줄 잡고 물 위로 싹 이렇게 가는데 그 줄 잡고 가는데 팬티바람이야. 팬티바람은 그거 팬티 하나 입고 그걸 잡고 호호 야호 막 그러면서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용서의 믿음에서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 그런 믿음이 다 있어. 그런데 축복에 대한 믿음은 또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딱 한 단어로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려와서 그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의 현상들이 드러나게 될 때 야,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벌써 얼굴을 보면 알아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요즘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벌써 얼굴에 그게 탁 표시가 나. 염려로 사는 사람, 근심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근심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가장 애처로워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부자가 되고 어떤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잠을 잘 못 자는요. 저는요, 실질적으로 제 생애 가운데 600억을 가진 사람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인데 연세가 많으셔요. 본인이 통장을 보여줘, 600억.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불면증이에요. 이 돈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않나. 그런 불안과 불면증과 그걸로 인해서 그 기쁨을 빼앗겨버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이 있으면서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화려하게 뭘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막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의 대장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골리앗 앞에 사울이 나가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앞에 있는 골리앗을 대하여 사무엘상 17장 33절은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 앞에 오늘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다윗이 가서 내가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넌 안 돼. 너는 소년, 넌 애기야. 그리고 거기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야. 너는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지금 사울이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아무것도 무기가 없었던 다윗,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지금 골리앗인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다윗은 오늘 담대하게, 오늘 내가 내 목을 베겠다. 아니, 어린아이가 뭐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어떻게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막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미래가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거, 이건 뭐 우리에게 감염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이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마지막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도달했을 때에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하니까 이 시험을 주셨다. 큰 시험이면 여러분이 믿음이 큰 거예요. 작은 시험을 주면 여러분들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걸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런 문제가 왔을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 시작.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야. 그런데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막 견뎌 막 쓰러질 것 같아. 숨을 막 몰아쉬어. 헉헉거려. 그러면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있어요. 얼마나 멋쟁이에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이제 이것을 싸울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피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열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나중에 가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어떤 문제도 작게 보입니다. 나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큰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믿음, 여기에만 여러분이 국한되어 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역을 좀 넓히고 다양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작은 믿음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금년 안에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크게 해주세요. 돈 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할 때 언제 성장하냐면
내 삶을 정확하게 보고 내 삶의 죄가 무엇인지, 내 삶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상태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성령 안에서 들여다보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척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난 믿음이 내가 쭉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고 회개하셔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누가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한계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이 살았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위에서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신념과 믿음이 다른 건 뭐냐면, 신념은 내가 목표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확신에 서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높은 우리의 이 금년 안에 이 파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염려로 걱정과 근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탠리 존슨이 쓴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 선교사였는데 69세에 중국의 중풍에 걸려가지고 70세에 고국에 돌아왔어요. 이제 중풍에 걸렸으니까, 나이도 먹었고 중풍에 걸렸으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이분이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올 때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간호사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뭐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먼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간호하기 전에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근데 완전히 온 몸을 쓰지 못했던 중풍에 걸렸던 그 스탠리 존스가 결국 5개월 만에 그 모든 병을 딛고 일어나 20년간 더 사역했다라고 하는 책,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기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 국무총리
있기 전에 보디발 집의 아내를 겁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는 그런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 만약에 그런 기분에 믿음을 뒀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 선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 감정이나 환경이나 기분에 만약에 믿음이 뒀다면 그의 믿음은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서 보호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있는 롯의 기분이 어땠을까? 야, 거기 화려한 곳, 대단한 곳, 거기 아름다운 곳, 놀라운 곳, 그것을 향하면서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거, 내 기분, 감정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19 있지만 우리가 다 이겨나갈 것이다. 저는 이 어려울 때에 서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집사님 함께 하실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이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 13장 여러분 33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거기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10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2명만 하는 얘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곳 사람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밥과 같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쫙 보고를 들은 다음에 12명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딱 결론을 내잖아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어려운 것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큰 것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집에서 용기를 내요. 힘을 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셀 안에서도 서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역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의 사역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되면 믿음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은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 2명 오는 거예요. 그때 저의 처음 고민은 우리 성도가 10명 오면 난 어떻게 목회해야지. 10명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30명 모이면 어떻게 하나? 50명 모이면 어떻게 하나? 100명 모이면 어떡하나? 200명, 300명, 500명 모이면 어떡하나? 한번 이렇게 그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정확하게 하면 뭐 교회 개척에서부터 여기까지 6번 이렇게 확장하고 이사하고 막 그렇게 왔거든요. 3번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하면서 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의 아주 편협하고 작은 믿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나 살아오는 과정이 옛날 어른들로 말하면 자수성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뭔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믿음이 아닌 제 삶의 반응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깨트리는 거예요.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어느 날에 보니까 지방에 제가 최고 선임이 됐더라고요. 내가 이 지방에 어떻게 이 지방에 이끌어가나. 그 사회자는 훈련이셨어요. 송파구를 이렇게 송파구 교회를 맡기셨을 때 내가 이 송파구 이 다양한 초교파 목사님들 어떻게 인도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희의 고착되어 있는 작은 믿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요즘 C채널이라고 하는 방송을 출연하면서 한 가지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 자금을 계속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행하는 걸 믿을 수만 있다면 뭐가 염려가 될까요? 뭐가 걱정이 될까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금년 한 해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커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엄청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로 있을 때가 많아요. 35주년 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임직자로 나서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공부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용서와 우리 앞날을 인도하는 믿음과 우리가 승리케 되는 믿음과 우리의 질병을 치유케 하심과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이 믿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재림에 대한 믿음, 상급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 큰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우리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